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다가 이제 젖을 뗐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제 사무엘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잠깐 몇 년 동안만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사무엘을 바쳐버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바치고 핏덩이 같은 자식과 헤어졌을 때 인간적인 슬픔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을 했죠. 모든 지식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죠. 그렇게 찬송을 끝낸 한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 엘가나와 함께 라마에 있는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의 손에 잡혀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죠? 예,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누구 앞에서? 예, 엘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이유가 뭐죠? 그 아이는 아직 아이인 거예요. 아직 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엘리가 더 큰 겁니다. 저에게 쌍둥이 딸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주일이면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데 제 딸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올 때 엘리 앞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느냐. 아직은 엄마 아빠 때문에,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꼼짝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빠 나 친구 따라 딴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 아내가 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녀석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이잖아요. 아이의 단계가 뭐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요. 아직은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아니면 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 교회에 가서 뭐 하나님 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은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 참 좋더라.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동기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엘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군가 때문에 한다면, 심지어 친구가 있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엘리 앞에서요. 이것조차도 엘리 앞에서. 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요? 아직은 사무엘이 어떤 단계예요? 아이 단계예요. 아이 단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뭐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이제 못 옮기겠대요. 왜 못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교회에 할 일이 있으니까 머물러라 해서 못 옮기겠다고 하면 아이 아닙니다. 아이는 뭐냐면 왜 못 옮기시는데요? 그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오세요? 그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 애경사에 이렇게 저렇게 참여했어요. 자기 딸도 이제 시집 가야 되고 자기 부모님도 이제 곧 하나님 품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회수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못 옮기겠다. 예. 죄송하지만 그러한 동기로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100%입니다. 아직 아이십니다. 엘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를 참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어. 이 교회를 다니면 나와 같이 골프 칠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이 캠핑 갈 사람들도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참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을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딱 그 정도로만 딱 그 정도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아직 아이라는 말이지 이게 죄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모르는 게 죄가 아니듯이 아직 아이여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죄가 되거나 그게 흠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어리시니까 아직은 어리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이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로 있는 거죠. 계속 아이로. 사무엘도 처음에는 아이였을 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이제 18절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좀 자라요. 18절부터는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섬기는지를 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아까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죠. 여기 어렸을 때에라는 말이 원어로 청소년 시즌입니다. 청소년기. 예, 좀 자란 거죠 이제. 아이에서 청소년 정도 이렇게 컸을 때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 앞에서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섬기지 않아요. 이제는 세마포 에봇도 입고 제법 모습을 좀 갖췄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구 앞에서 섬겨요? 여호와 앞에서 섬겨요. 그럼 졸업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저도 엘리 앞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중생활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옆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엘리 앞에서는 여호와를 섬기죠. 엘리가 보고 있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근데 항상 엘리가 내 옆에 있지는 않죠. 내가 학교 갈 때라든지 내가 친구랑 뒷골목에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 에봇을 딱 입어요.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눈동자가 엘리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랑 같이 해요. 순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죄 못 지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보고 사람이 좋아서 혹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죠. 성숙하셔야죠. 자라서야죠. 성장하셔야죠. 성숙이 뭡니까?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제 한나가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네, 그런데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행실이 나쁘다.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이 뭐였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불량자라. 다른 번역에도 보니까 망난이다 이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도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망난이었다. 불량자였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원어로 보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인식이 없었다.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죠. 그러니까 망난이죠. 하나님 앞인데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여호와 앞인데 그 인식이 없었다니까요. 어제 한나 자매가 찬송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셔요? 달아보셔요. 행동을 달아보셔요. 이런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 자매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나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가 젖을 떼기까지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 믿음이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제일 먼저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데?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양 한 마리도 아깝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해요. 멸시가 뭐죠?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 예배 그런 거 안 드려도 돼.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예배가 휴대폰에 있는 게임만 또 못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왜? 여호와 앞에서 안 사니까. 제사장인데도 성도인데도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 한 번만 안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아파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 아시죠?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그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소리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예배 드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자기 배, 내 배가 하나님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신분이 뭐였죠? 일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성도들이 소를 데리고 온다거나 양을 데리고 온다거나 뭐 염소를 데리고 온다거나 분명히 제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몫으로 정해주신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들고 그냥 푹푹 찔러가지고 푹푹 찔러서 나올 거면은 몫이 큰 거겠어요? 작은 거겠어요? 큰 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누가 안 준다. 그것 좀 줘. 삶기 전에 나 줘. 아니요, 이거 기름 태우고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부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양이 왔든지 뭐 비둘기가 왔든지 소가 왔든지 그건 나 주라고. 안 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동기가 뭐였죠? 하나님 때문에 사역한 거 아니에요. 누구 배 채우려고 사역하는 거예요? 내 배 채우려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슬렁슬렁 했을까요? 슬렁슬렁 했어요, 조정희 집사님? 푹푹 찔러서 열심히 나오는 게 다 자기 몫인데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와, 저기 재물 들고 온다. 뛰쳐나갔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김 집사님. 하나님께 빨리빨리 재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또 갈고리 가지고 찍어서 가지고 가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봤더니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은 건 자기 배였어요. 우리 그 말씀을 좀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엘리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여호와 앞이라는 의식.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어디에 모셔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런 의식.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 보셨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감각, 그런 예민함,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를 해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여호와 앞에서 묵상을 하시고, 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하고,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분도 구두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두방을. 근데 구두 하나를 닦아도 정말 여호와 앞에서. 지금 윌리엄 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여호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